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린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할 때에 처음부터 이 일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정해놓고 도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해지는 현실의 높은 벽에 부딪히면서 때로는 안타깝게도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또 때로는 풀리지 않는 주변과의 복잡한 관계로 인하여서 가능이 불가능으로 바뀌는 경우가 종종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9장의 말씀에는 이 가능이 불가능으로 바뀐 안타까운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당연히 산 밑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앞에 어떤 아버지가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한 아이를 데려옵니다. 이 아이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어디서든지 귀신이 이 아이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온몸이 경직되는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제자들 앞에 왜 이 아들을 데려왔을까요? 두말할 것 없이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버지는 예수님의 이적과 치유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백색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나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이 아들을 데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당연히 아버지의 시선은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본문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미루어 보았을 때에 이 산 밑에에는 제자들뿐 아니라 서기관과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이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하여 매달렸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이 사악한 귀신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실패입니다. 불가능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귀신 들린 아이는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가능이 불가능으로 바뀌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산 밑에서 커다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자신의 무능력함으로 인하여서 좌계감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또 사랑하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 찾아온 이 아버지는 커다란 실망이 마음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약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던 서기관들은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한계를 보여주는 좋은 사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산 밑에는 지금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 밑에서 시끄러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전후 사정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은 무기력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시더니 이 아이를 향하여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한순간에 귀신이 도망가고 이 아이는 다시 예전처럼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산 밑에 있었던 그 수많았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불가능이 다시 가능이 되었고, 절망이 소망이 되었고, 불안과 공포와 근심과 걱정이 평안함과 안전함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높은 벽이 가로막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죽음의 문제도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 밑에는 이제 평화가 찾아옵니다.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님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두 가지 법칙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산더미 같은 불가능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분량이 어떠합니까? 고작 겨자씨 한 알의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잘 아시듯 겨자씨는 너무나도 작은 씨앗입니다. 얼핏 보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믿음만 있다면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바로 생명력 있는 믿음, 진실한 믿음, 순전한 믿음, 의심이 없는 믿음입니다. 본문 22절을 보시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조건 믿겠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귀신에게 빼앗겼던 아들을 다시 찾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자씨만한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 같은 불가능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주는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입니다. 이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본문 29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한마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파송받았던 70인 전도대들은 귀신이 항복하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산 밑에 있던 제자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경험으로 인하여 이 정도쯤이야 하는 교만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실력만 의지했던 제자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 물질을 의지하는 것, 세상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리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소란이 넘쳐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산 밑에서 벌어지는 여러 삶의 문제로 인해 힘들고 아파하는 분이 계십니까? 무거운 삶의 무게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이 조금 연약해져 있다면, 주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내 마음에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더욱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 기도함으로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그리하여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소중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모두 해결함을 받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